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는 것이 모두 기도로 들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시작되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구분하지 마시고 또 이 찬양과 기도를 분리하지 마시고 함께 어우러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기도가 되고 말씀이 기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 기도회가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순간부터 전부 기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드리는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응답도 있지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이 훈련이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하고 이 말씀이 벌써 응답임을 믿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응답을 받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기도의 은혜 가운데 이제 젖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것은요,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받았다는 것이지만 또 틀렸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것은요, 은혜는요,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항상 진행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과거형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현재형으로, 그래서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오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멘이 지금 나오는 것의 포인트였는데 여러분 방금 놓쳤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였어요. 첫 번째 포인트였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지금 은혜를 주시는 것이니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요,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고 또 이 시간에 은혜를 받을 것이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주님의 질문이십니다. 바울을 통하여 그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한 그 삶을 살고 있어요. 그가 이 고난을 받은 것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다 그리 되었는데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바울이 고백하는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주실 것인데 은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무엇도 받게 하게 합니다. 고난도 받게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다 하면서 30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동일한 싸움, 즉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받았던 고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그 고난이었고, 우리가 싸워야 할 빌립보 교회의 이 전쟁은 역시 자기 자신과의 어떤 내적 싸움이나 어떤 사람과의 어떤 갈등 싸움이나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 영적 싸움이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당하는 그러한 환경을 가리켜서 빌립보 교회가 겪는 싸움이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고난이고 바로 이 고난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주신다. 자, 그러면
벌써 이제 말씀의 중심이 다 나왔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셔요. 은혜는요, 이제 눈에 보이는 은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 또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또 현재의 복과 미래의 복, 주님께서는요, 영의 복과 육의 복, 이걸 다 주기를 원하시고 이미 주셨고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와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라는 겁니까? 이것을 가지고 고난을 받는 일에 쓰라는 것이죠. 또는 빌립보 교회의 표현대로 하자면 너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너희가 이 은혜를 소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이제 여러 가지 각종 능력을 주시고 또 축복하셔서 여러 가지 유무형의 복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만드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갖가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러 가지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단연코 하나를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축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요. 나에게 축복을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려 죽으실 때 가장 이제 비참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 싸움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기대를 하신 것이죠. 또 주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이제 오신 것,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것도 그 일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이제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이제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또는 믿음의 은사, 신의의 은사, 기도의 은사, 각각 봉사의 은사, 또 하나님이 남들과 좀 다른 어떤 특별한 은사, 또 물질의 은사, 또 사업이 잘 되는 은사, 또 자녀들의 어떤 복, 그 다음에 형통함의 복, 그래서 여러 가지 유무형의 복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를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또 뭔가를 우리가 하기를 원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을 시키시고 복을 주셨으니 내가 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내가 받은 그걸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영광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땅에 쏟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사역이고요. 이게 영입니다. 육적 사역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올리지 못할 때 그것은 땅에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육적 사역이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조바심, 그것에 대한 어떤 간절함 속에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고 예수 안에서 이미 부어주셨고 계속해서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부어주실 것인데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묻는 거예요. 너는 싸울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고난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또 다른 말씀으로는 내가 너에게 준 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겠느냐? 이것을 네가 육적 사역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 사역으로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네가 이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주님은 그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코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평안의 복도 주시고 그 사업의 복도 주시고요, 또 이제 물질의 복도 주시고요, 또 이제 가족들의 형통함의 복도 주시고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신령한 어떤 은사도 주실 것이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또 돌봐주시고 또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임마누엘의 복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로 만족하지 말고 따라서 이것은 시작이다. 자, 주님은 이걸 통해서 지금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느냐?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통해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잘 사용해야겠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영적인 고난이고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너희가 그것이 있고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령교회 성도들이 동일한 고난이, 동일한 싸움이 남아있으니 이 고난 앞에서, 이 싸움 앞에서 복음의 칼을 거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나에게 힘들게 했던 어떤 환경을 내가 극복하는 거, 이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을 그냥 뛰어넘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너무나 버거운 어떤 질병의 문제나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문제를 극복하는 것,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싸움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데, 자, 이 은혜를 이 고난에 쓸 것이냐, 이 싸움에 쓸 것이냐, 이 복음 전파에 네가 쓸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거기에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다 한들 나는 그것을 위로 올려드릴 수 없고 그것을 땅에다 다 쏟고,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께 영광,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지혜 있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것들을 쏟아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반대로 기도해야겠죠. 주님, 제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주님, 제가 고난을 당당히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무형의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면 제가 그것을 힘입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이것을 마음껏 쓸 준비가 오늘 이 밤에 제가 되어 있나이다. 뭐 이런 고백들이 지금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홍해 앞에 서 있으면 안 되고요, 요단강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홍해는요, 쪼개지면 건너가는 거예요. 환경이 해결되면, 내가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내가 감당할 만하면 내가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요단강은 물은 그대로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고 지금 주변의 여건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풍덩, 그럼 그제서야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바라시겠느냐. 주님은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영적인 은혜,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선물, 육적인 선물, 여러 가지 이 모양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풍성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은 싸울 준비가 되었느냐, 고난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묻는 것이니, 이 물음 앞에서 내가 담대히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이것만 반복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내가 그걸 왜 너에게 줬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받은 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더 초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오늘 준비가 되었으니 저에게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청소도 내가 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정말로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싶고요, 봉사도 하고 싶고요, 돌아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싶고요,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움직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건강이 따르지 않아요. 주님, 저에게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주님, 저에게 정말 100억짜리 하나만 터뜨려 주시면요, 내가 확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11조 드리고 내가 성경금하고 내가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한몫 단단히 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일과 저 일을 하고자 하는데 주님, 저에게는요 사업의 길이 열려야겠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요 주님, 저는 직장의 길이 확실히 열려야겠고 물질의 복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주님 준비되어 있나이다.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마음껏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다짐을 드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실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은혜를 주실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다짐을 아뢰면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바울이 경험했던 그 고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 싸움, 주님, 저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나이다. 이제 주님, 이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나의 다짐과 나의 결단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돼야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와 저의 삶을, 저와 저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그 가정과 그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버리고 하늘 천국 창고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몰아 넣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복을 꼭 붙잡고 이 밤에 기도해서 선포된 말씀이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되고 영적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이미 응답받았으니 주여, 이제는 주께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한쪽 손은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기도하오니 복음을 전하는 이 고난의 일을 위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영적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오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로부터 저 밑에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결심을 아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흠양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헌신되어 올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오늘 심령 구석구석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구하는 것과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의 영권으로
오늘 또 주님 만나는,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